안녕하세요. 우리 생활선교사 여러분, 평안하셨죠? 9월입니다. 이제 가을 학기 됐고요. 지난 봄학기 때 세 과목을 열심히 하신 줄로 압니다. 저희들이 다 해서 이 8과목을 하면 저희들이 졸업식 또 그 서티피케이션 또 그리고 선교사 자격증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지금 부여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내로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째 이번에 정말 재정 문제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의 재물관, 특히 이제 생활 선교사는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해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혹은 이제 그 다음 주에 그 교회 음악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교회 음악 부분 저희들 함께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특별히 이제 오이영 목사님께서 그렇게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그 또 강사를 섭외하고 있는데요. 그 선교 부분 그리고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제가 선교하고 전도 이렇게 함께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또 이렇게 오이영 목사님 같은 전문가가 또 들어오시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남느냐 그러면 이제 제가 반드시 좀 그 또 해야만 하는 생활 선교사의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 제가 좀 해보고 싶고 이제 이런 것들은 특별히 이제 그 특강식으로 모여서 해도 좋지만 지금 저희들 학교 제가 이제 돌보고 있는데 다음 해 그러니까 내년 2023년 6월까지는 이렇게 저희들이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 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허락이 아니고 이제 그쪽의 방침이죠. 그리고 이제 대면 하이브리드 할 수 있으면 하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또 따라서 저희들도 해 나갈 그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이제 그 상담이 좀 생활 선교사들 필요한데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이제 또 목회 상담과 기독교 윤리 이런 것들이 조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학기에 했던 그 성경이라든지요, 그리고 조직 신학, 영성 이건 이제 너무 중요해서 그걸 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좀 자주 들으면서 반복하면서 그렇게 기초라도 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끊임없는 예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역사에 가실 줄로 믿고요. 오늘은 제가 길게 이제 녹화할 수가 없어서 제가 썼던 책이죠. 그 돈을 부리는 복음이라고. 그런데 그 돈을 부리는 복음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공부했던 비브리칼 파이낸셜 미니스터리 이렇게 비브리칼 파이낸셜 스터디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미니스터리 그 제가 이것을 이제 공부하고 또 이렇게 자격증도 따고 이제 이랬는데 이 책을 이제 그 기본으로 해서 제가 새로 이렇게 첨삭하고 해서 그 책을 하나 썼습니다. 돈을 부리는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그 책이 벌써 이제 그 절판되고 없어서 제가 전하지는 못합니다만은 마침 이제 제가 그 교재로 만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요약으로 해서요. 강의를 신학교에서도 많이 했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정기 프로그램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개괄적인 그 컨텐츠 그 설명을 좀 그 하는 걸로 이렇게 스타트를 해보죠. 그리고 그 이제 세 주제씩 전번처럼 그렇게 그 3주에 걸쳐서 하는 그런 이제 방식. 그래서 토탈 4주로 4개월 동안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짓는 9, 10, 11, 12 이렇게 마무리 짓는 그런 이제 저희들 스케줄입니다. 제가 물론 이제 그 유튜브에 올려서 보내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크리스찬의 그 재물 관리, 재정 관리 이거에 뭐 왕의 재정이라는 책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만 저는 이제 청지기 재정교실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 재정교실은 뭐 들으셨겠지만 이제 재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가, 또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청지기 개념이 나왔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돈을 부리는 복음이라는 저 책에 집어넣지 못했던 이제 그 청지기적인 삶, 과 그렇게 이제 탐욕의 그 번영의 그러한 좀 매몰된 그러한 그 삶하고의 비교를 좀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교재에는 있기 때문에 제가 스터디 교재에는 있기 때문에 제가 첨삭을 했기 때문에 그 요약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10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주제가 누가 주인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재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저희들의 인생까지도 이제 살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독특하게 이제 그 희년의 경제 제도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경제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37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재물 관리하는 데 있어서 37의 원리를 다루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교실에서는 예산을 세우고 부채를 청산하는 것, 빚을 청산하는 것에 집중하게 돼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일, 그리고는 이제 비상금, 안전기금, 그 다음에 소망금이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세이프티 머니 넘어선 이제 꿈을 이루는 그러한 그 재정 목표치의 그 한계가 얼마 정도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좀 궁금하고 흥미가 당기셨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는 이제 그 지혜의 상담인데, 항시 이제 재물 관리하면서 상담이 병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곱 번째, 이제 부자 되는 길은 이제 저축과 투자로 예견될 수 있는데, 저축과 투자.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로는 이제 현명한 소비 생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나눔과 부의 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열 번째는 이제 또 제가 독특하게 넣은 건데, 그 승리를 위한 연대, 그 진정한, 그러니까 이제 성복하기 위한 그 방편으로서의 우리 이제 적게 가진 사람들, 소시민들의 이제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주제들이 다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면은 그 이제 이미 이제 우리 부자가 된 우리 전문직을 가지고 또 좋은 사업을 가지고 또 이미 그렇게 좋은 그 투자 그렇게 뭐 그것 보고 뭐라 그럴까요? 재테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공하신 우리 생활 선교사님들에게 뭐 이런 강의가 필요할까 하는데 한번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렇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가난한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면 이제 돈을 부리려거든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주제들을 열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제들을 가지고 10가지를 가지고 제가 이제 십계명처럼 간단하게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부리려거든 그 10가지 그 하나님의 이제 음성 듣는 거 제가 지금 소개할 거고요. 이게 끝나면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되는 부자 로드맵 7단계도 제가 이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자 로드맵 7단계 여러분들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한번 좀 소개를 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우선요 첫 번째 그 돈을 부리는 거, 이게 이제 저 책의 주제였기 때문에 이제 돈을 부리려거든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것들을 제가 조금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부르려거든 첫 번째 이제 십계명처럼요. 첫 번째가 이제 그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돈을 부릴 것을 결단하라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이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부리게 하지 말고. 두 번째는 탐욕의 절제, 공동체를 위한 나눔, 그리고 자유를 위한 그렇게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소유하라. 멋있죠. 이것은 이제 탐욕의 절제, 공동체를 위한 나눔, 그리고 물질로부터 자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소유하라. 세 번째는 배움과 실천의 일관성으로 절대 정직하라. 이게 배움과 실천의 일관성,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예산을 세워 모든 부채를 빨리 청산해라. 그런 얘기고요. 여기도 이제 좀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배워보십시다. 그리고 다섯 번째, 비상금과 안정기금을 마련하고 소망금, 그 목표 금액을 적정하게 정하고 열심히 일해라. 이제 지금 제가 알려드리면 나중에 공부 안 하실까봐 제가 일부러 좀 놔두고 있습니다. 적정금이 얼마냐 이거 궁금하실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성경과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신앙 서적과 겸손히 상담하라. 상담이 주제였잖아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저축하여 장기 분산 투자하라. 그랬고요. 여덟 번째, 사치성 과소비라든지요, 충동 구매를 억제하고 자족해라.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베풀기 위해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자녀에게 재정 관리와 베푸는 삶을 가르쳐라. 이제 자녀에게까지도 올바른 재물관, 청지기적인 그 삶을 가르쳐라. 그런 뜻이 되겠고요. 열 번째, 가정에서부터 하나 되고 연합하여 돈을 부리는 위치에 서라. 이제 그 가족이 먼저 하나 되고 그 다음에 가족과 가족이 또는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공공의 자산을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논해 볼 텐데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참으로 꿈 같은 이야기였다. 그래서 우리 가족, 저 가족만큼이라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에요,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필요하겠죠. 그분들에게 제가 부자 노드맵 3단계가 아니고 이제 일반인들은 3단계 하는데 저는 7단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인들은요, 3단계 얘기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두 번째 단계가 종잣돈을 마련하고 세 번째는 원칙과 습관을 지켜서 행하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습관을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설교가 습관이 곧 영성이다. 이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 부분도 매치가 된다는 거 그거 꼭 잊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일반인 부자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더 좀 세분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는 이제 부자 되기 노드맵 7단계. 첫 번째는 부자 되기의 결단입니다. 이 마음을 정하기 나름인데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결단이 먼저 마음 먹기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우고, 지금 이런 것처럼요. 배우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먼저 결단,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겠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어떤 지금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이죠. 그리고 이제 배움과 계획이고요. 세 번째는 이건 이제 중요한데 빚을 청산해야 된다. 지금 현재. 빚내지 않고 사업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빚을 청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충분하거든요. 빚 다 청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좀 하고 싶군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성실한 일로 비상금과 안정기금, 그리고 이제 소망금, 이렇게 목표치 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말하는 종잣돈을 좀 준비하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이제 상담하여 투자라는데 반드시 상담하라는 것이고요. 재정 전문가에게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은퇴와 자녀 지원금 준비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온전한 일곱 번째 단계는 이제 돈을 부리기.
근데 이제 이것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마지막 단계 가서야 뭐 자녀들에게 다 뭐 이렇게 해주고야 돈을 부리라는 게 아니고요. 그 처음부터 결단에서부터 돈 부르기를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진정한 이제 자유함 속에서 물질로부터 자유함 속에서 돈 부리는데 그 돈 부리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배우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간략하게 오늘 이제 파이낸셜 미니스터리 말 그대로 재정 사역이다 그럴까요? 그냥 예.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선교적 그런 접근 그 공부를 시작함에 있어서 오프닝 제가 좀 맛배기 그렇게 이제 알려드렸고요. 혹시 세 주제씩 가야 돼서 조금 좀 밀릴까봐 제가 좀 누가 주인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하.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되죠. 내 인생의 섭리자니까. 내 인생을 관리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목자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주인 자리를 놓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재물이 겨룬다, 경쟁한다 이렇게 본 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시 재물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 자리를 놓고 하나님과 경쟁하는 존재인데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해서 말 그대로 적에 대해서 전혀 배우고 공부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거거든요.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역시 적이 먼저죠. 적을 아는 거 먼저라는 거죠. 물론 그렇지만 이제 우리도 지피지기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나를 아는 것도 이제 중요하긴 한데 어찌됐든 이제 하나님과 인생의 주인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존재 만몬이죠. 만몬 재물. 그런데 만몬을 우리들의 발 아래 둘 수 있다? 이게 지금 엄청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파이낸셜 미니스터리 그러니까 재정 사역에 대해서 배우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이제 누가 주인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왜 그러면 적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 이기기 위해서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왜 그 재물 이야기를 교회가 이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마태복음 5장 그러면 우리가 산상수훈이고 그 산상수훈이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6장은요. 특별히 이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러한 성경적 백그라운드를 볼 때에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첫머리에 나오는 그 복과 여기 지금 현재 돈에 대한 이 가르침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은 우리 삶의 주인자를 놓고 하나님하고 경쟁하는데 동시에 이 재물은 우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의 우상성. 돈이면 다 된다는 전능성이라든지요. 돈은 영원하다. 권력은 뭐 이렇게 일장춘몽일지라도 건불 3년 3년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영원성. 그 다음에 파괴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성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그러니까 좋은 사람, 이익이 없으면 악한 사람, 악 이렇게 이제 관계하는 그런 요즘 시대를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돈을 부리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 관리는 주님과의 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영적인 문제로 그렇게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재정 이야기는 가장 많이 다루어진 단일 주제인데 우리 교회가 그동안 침묵했다. 그래서 저 목회자로서도 그 굉장히 좀 반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일찍이 깨달아서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격려해 주시고요. 삶의 구원의 문제를 이제 다루는데 그 2359절 재물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성경이. 단일 주소는 최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급되는 것만 재물, 돈 뭐 이렇게 경제 문제를 언급한 것만 3224번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죠. 단일 주제로서 이 세상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재물을 어떻게 다루느냐, 삶을 어떻게 영위하느냐 이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플로에서 가정사역 그 공부할 때도 이제 메리지 결혼 그런 상담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혼을 하는 그 이유에 뭐 70~80%가 거의 재물이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격이 안 맞다라고 하는 것도 미국 사람들은 재물을 대하는 그 태도, 패턴을 성격으로 규정 지을 정도로 놀랍고 무서운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안 맞아서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대화 소통으로 확대돼서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그 부부생활, 가정의 건강함, 관계의 건강함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잴 수 있는 바로미터, 잣대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재물 문제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70% 이상의 재물 문제를 다루는데 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걸 못하고 있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시간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단하고 실속 없는 분주함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빨리 좀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와 사회가 가정만큼인데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가정 파탄의 70% 경제 관계에 있어서도 이익이 있으면 선이고 이익이 없으면 악인 가치관의 시대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꼭 필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문제와 관계의 경제 문제의 중심됨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지금 전 세계의 평화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종교가 뒷배경에 있다라고도 하지만 이제 그 평화의 문제까지도 다 사실 따져보면 다 뒤에 보면 물질의 문제가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제 우리 개신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테스탄트 최초의 선구자인데 저는 물론 이제 칼빈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만은 종교개혁자 루터가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머리의 회개와 마음의 회개 그리고 지갑의 회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질의 회개. 그래서 전인 구원, 그 삶의 구원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물 문제를 다루는데 이것도 정말 그 물질 관리에 대한 그 회개, 즉 지갑의 회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부를 창출하는 자들에게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고요. 영원한 미래를 현재적 삶의 형태, 즉 돈을 소유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그렇게 이렇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기 때문에 미래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그것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 재물 문제요. 그래서 그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결국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곧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지금 현재 바로미터, 즉 기준이 된다. 평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적 삶을 영원으로 향하게 바꾸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물권을 또 그래서 돈의 통제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돈의 속성이 그 돈을 가진 자의 속성을 그대로 증폭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부를 가지고 선을 증폭시키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악한 이들이 부를 가지고 악을 증폭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 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피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들과 일들이 분명하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듯이 이제 그러한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영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청지기에 대한 개념만 잊지 마시고 진정한 이제 복의 근원자가 되는 그러한 그 돈을 부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라. 이제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오늘 너무 또 길면 복잡하니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기대하시라. 다음 강의. 땡큐.